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위에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은 하루였는데 어떻게 잘 보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박사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일제 순사가 우리 이상재 박사를 많이 고문을 하게 되고 매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재 박사가 매를 맞을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의 순사가 말합니다. 이 영감탱이야, 대한독립 만세 외치지 말라고 때리는데 맞으면 맞을수록 더 크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이상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까지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때릴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를 건들면 대한독립 만세가 나옵니다.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도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게 됐습니다. 최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 안에는 예수 천당과 불신 지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곡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쌀이 나오는 것이고, 보리가 가득 차 있으면 보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유익함이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8년도 텍사스 의과대학의 심장학 박사인 스미스 박사가 내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언어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 교수였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심장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심장 마비가 와서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이 스미스 박사 옆에 와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 제세동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영혼은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든 의사가 손을 들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흰 천을 스미스 박사로 덮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스미스 박사가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이제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4명의 심판관들 앞에 본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심판관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가. 영혼 상태인 스미스 박사에게 4명의 심판관이 묻는 것은 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관들이 빙그레 웃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더 살고 오너라. 그래서 스미스 박사가 1988년도에 내한하여서 말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웃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을 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고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해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이 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신대 교수였던 정태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섬 사람인데 목포에 와서 친척집에서 하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누나의 그 친구들이 옆방에서 하는 말이 정태기 교수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자분들 말합니다. 태기는 못생겼어. 여자분들이 안 좋아할 거야. 아니, 중학생 사춘기 시기인데 누나들이 하는 말이 정태기 교수의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분들이 안 좋아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정태기 교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학생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골목에 숨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입을 재봉틀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재봉틀리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떨었는지 재봉틀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15살 꿈 많은 소년이 들은 말 한마디가 그의 나이 30이 되도록 15년 동안 빗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대기는 못생겨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정태기 교수는 말합니다. 남자 인생 15년을 갉아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기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도 힘이 있고 죽이는 말도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병신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은 나쁜 말에 의하여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읽었어요. 예전의 이야기인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안동 지역에 중학교가 있는데 권태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태영 선생님이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맡은 아이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인성교육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날 그 아버지가 새끼줄로 계란 한 줄을 가지고 학교에 아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학교 교문 밖에서 가난한 농부 차림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권태영 장로님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이 농부 아버지가 누가 권태영 장로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예, 이 학교에 권태영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입학을 해서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교무실로 데리고 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잘 부탁을 드리러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육사를 들어가라. 그리고 장군이 되어라. 처음 본 선생님이 이 가난한 학생을 끌어안고 용기를 줍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책상 앞에 씁니다. 나는 육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장군이 된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 아이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별한개 준장이 되었을 때 찌푸차를 타고 자기 모교에 갑니다. 선생님께서 운동장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프차에 내립니다. 선생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모자, 별 한 개 달린 모자를 선생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별은 선생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대한민국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 한마디가 가난한 아이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 말씀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잠언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로운 사람의 말에는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독한 말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직분자들에게 가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참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참소하지 말고, 권사님이 되어서 참소하지 말고, 집사님이 되어서 참소하지 말고, 목사님이 되어서 참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디아블로, 마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소가 뭡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악담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담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이 중상모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하지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 화제가 된 그 사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람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오른쪽에 칼자국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5살 때 낫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낫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움푹 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온 몸이 피에 범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말합니다. 봐라, 그 목사는 깡패 출신이다. 얼굴에 칼 맞은 자국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1650년에는요. 천냥을 가지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천냥만 주면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 한마디가 삶에 지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왔던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불의한 자라고 판단받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동의 장로님은 말 한마디 가지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아이들 가운데에 장군이 나오고, 그 아이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무슨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지요.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험담과 비방, 참소의 말을 많이 해왔다면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말을 하고 삽니다.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험담도 비방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워 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말을 하겠노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에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툭툭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입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에 말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는 말에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지켜 세우는 말, 인정해 주는 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통하여 역사할 겁니다. 영광을 받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말함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소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비방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주여,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북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비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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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는 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분들 위해,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